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밀폐공포증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폐쇄공포증, 폐소공포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나 비행기 같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으면 숨을 쉬지 못할 만큼 힘들고 또 그 안에 이제 두려움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이 굉장히 싫어서 넓게 집도 넓은 집을 구해야 되고 땅도 넓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공간, 넓은 공간에 있어도 여전히 좁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병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광장공포증이 있습니다. 아고라포비아라고 하는 이것은 넓어지면 두려운 것이죠. 옛날 왕들이 살던 그런 궁궐 같은 곳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침실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침대 위에는 또 다른 공간을 좁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넓으면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넓으면 또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좁은 공간을 그 안에, 넓은 것이 좋다고 하면서도 또 좁은 공간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넓으면 불안한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병이 있는가 하면, 또 좁으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불안한 그런 마음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공포증 이렇게 부르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높은 데 올라가면 불안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고소공포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마이크로포비아 이런 것이 있어요. 세균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열심히 손도 씻고 그릇도 씻고 손에 닿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세균이 묻어 있다는 그런 생각에 열심히 그렇게 살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자기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또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정도로 가게 되죠. 그렇게 넘어서서 평균을 넘어서서 이제 질병의 차원으로 갑니다. 최근에 있는 질병 중에 노모포비아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 마이크로폰 포비아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폰,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한 것이에요.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질병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만드레브 슈피처라고 하는 분이 노모포비아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의 IQ가 해마다 1.5 혹은 1 정도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호모 사피엔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보노 사피엔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마트폰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굉장히 이렇게 생활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생각은 더 깊지 않게 얕은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문제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어른들도 굉장히 이것이 없으면 불편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얼마만큼 살아갈 수 있는가, 스마트폰 없이 나는 불편하지 않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숙제를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 복무 중인 둘째 아들이 군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이것이 시행되었을 때가 우리 아들이 군대를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요. 처음에 좀 염려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스마트폰까지 주면 정말로 제대로 군복무가 될 것인가,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들의 말을 빌리면 그것이 맞기도 하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통제가 되는 것이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만 스마트폰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수거하고 또 그 다음날
저녁 식사 끝나면 또 스마트폰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군대에서 스마트폰이 제공이 되는데 스마트폰이 덜 위험한 것은 일정 시간 이것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각 가정에서도 개인마다 스마트폰이 통제가 되는 선에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이 스마트폰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노모포비아에 내가 노출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어떤 부분은 이제 몰라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내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잘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나면 괜히 걱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두려움은 너무 잘 알아서, 내가 그걸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전문가들이 혹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 같은 두려움이 가장 큽니까? 요즘 우리를 온통 휘감고 있는 것은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외출하는 것도, 또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어떻게든지 나가서 일을 보고 들어오셔야 하는 분들은 항공편이 열리지 않아서 나가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필리핀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는지. 항공편이 열리지 않아서 또 이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꼭 한국에서 일을 봐야 되는 분이 있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꼭 필리핀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이 길어지는 시간 때문에 다들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서 활기를 찾고 대화하고 함께 웃고 또 터치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활력을 찾고 생기를 찾는 것인데, 이런 언컨택트, 서로 접촉이 없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또 없던 병도 집안에서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막연함, 이 막연하게 길어지는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공포를 할 때는 한 달이었는데 지금은 4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진학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사업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이렇습니다. 시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또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막상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것이 예고된 고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오늘 분명히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정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는데 주인이시며 선생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바알세불이라 하였어요. 예수님조차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제자들인 너희들을 향하여서 무슨 얘긴들 못하겠느냐, 너희들에게 무슨 고난인들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할 때에 고난이 당연하게 올 것으로 생각하고 나가라. 주님께서 예고를 해 주십니다. 너희들 복음 전하러 가는데 내가 하나 알려줄게. 고난이 올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에 예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내가 만나야 합니까? 힘들어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예고를 미리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언젠가 방송에서 이런 게임을 보았습니다. 일명 당연하지 게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은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질문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정답은 정해졌습니다. 당연하지. 너 바보야. 그럼 답은 뭐예요? 당연하지.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게임처럼 쉬운 게임이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초연하게 편안하게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의 꾀에 넘어가서 그 질문을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건 너무 심한 질문이야.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락다운이 6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또 락다운이 연장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뭐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좀 더 안전한 필리핀을 위하여서는 당연하고, 또 미리 우리의 불편함을 예견하면서 나간 분들은 조금 덜 힘들었을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덜 힘들고,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다를 것인데,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닥치는 다양한 이러한 어려움들은 예고된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주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선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다 보면 또 이것이 잘 전해질지 안 전해질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팔레스타인 그 아주 작은 지역에서 전하는 것이 온 세상 복음 전파하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이 마카티 피블거스에 우리 10명도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은 어디에 전파돼요? 또 필리핀 구석구석에, 또 한국에, 또 다른 나라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세계 만방에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요, 나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묻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에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대상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지 못한다. 너의 영혼은 못 건드린다. 몸은 건드릴 수 있고 물질은 건드릴 수 있어도 몸과 영혼 다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은 나를 무너뜨릴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를 파괴할 것 같고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 같은데 주님이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상을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더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더 멸망하지 못하도록, 더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대상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몸과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이 잘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한다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하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막 표현을 하고 또 멸시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참새의 비유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31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런데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마 당시 시장에서 제일 싸구려가 참새였던 것 같습니다. 참새 한 마리에 한 아사리온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동전 제일 작은 화폐 단위가 아사리온인데 그 제일 작은 동전을 가지고요. 참새 한 마리 주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에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 이것이 참새입니다. 그런데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들 참새 하찮게 여기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참새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를 통하여서는 생명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요. 머리털 이야기를 하시면서는 그 생명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다 소중해요. 뭐 발끝부터요, 손가락 끝, 머리털까지 다 소중한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덜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뭐 머리털은 굉장히 많고 흔하고 또 이것이 빠질 때에 고통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있어서는 머리털을 가장 덜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 요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30개, 40개 정도의 머리카락은 다 빠진다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3, 40개의 머리카락은 흔하게 빠진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청소기를 밀어보면 청소기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요. 먼지하고 머리카락에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세면대 위에도 머리카락이 많고요. 이불 위에도 머리카락이 많고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렇게 흔하게 빠질 수 있는 것이 머리카락인데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우리 신체의 일부일지라도 주님은 하나하나 다 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섬세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다른 거 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가 몸에 다칠까? 무엇에 상할까? 바이러스에 걸릴까? 내가 또 나중에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또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 가장 작은 부분까지라도 다 지키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의 제목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요? 예,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예, 이 머리털까지라도 말씀하신 이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면 사업, 또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 또 성격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내가 생각하는 아주 그 더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26절에도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31절에 28절에도 영혼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30절에도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꼭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떤 두려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또 내가 어떻게 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공포가 나한테 있을 때, 그때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언제나 이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두려움의 대상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바로미터를,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면 어떻게 해요? 조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리고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너희 걸음걸음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시 세우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제자들은 사명 가지고 나가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